오늘 이제 김 목사님이 자리에 비우셔서요. 제가 이제 지난 시간 했던 거 다시 한번 팔로우하고 그 다음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제가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했는지가 확인이 못해가지고요. 아마도 계시록 19장 11절 전까지 한 것 같거든요. 10절까지 한 것 같은데 10절까지 한 것 같은데서 10절까지 하고 11절 하겠습니다. 근데 뭐 지난 시간까지 내용이 굉장히 오랫동안 계시록 했었는데요. 결국 중간 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얘기는 어린 양의 혼인 만찬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 만찬에 초대받아야 한다라는 뜻이었고요. 어린 양의 혼인 만찬에 초대받는다는 뜻은 구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구원 이후에 반드시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 행위를 통해서 소위 말해서 의복을 갖춰 입어야 혼인 만찬에 초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 구원 이후에,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구원 이후에 성령 충만을 통해서 좀 더 주님 가까이 가는 삶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고요. 그래서 11절부터는 완전히 내용이 바뀝니다. 계시록 19장 11절부터는 이제 드디어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하늘이 열리는 장면이고요. 11절 보시면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흰 말이라 그 위에 타신 이는 신실하시니 참되신 이라 불리더니 그분께서 의로 심판하며 전쟁을 하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늘이 계시록에 보면요, 하늘이 열리는 게 두 번 있습니다. 계시록 여러 번 얘기 드렸죠. 계시록 4장 1절 보시면요, 계시록 4장 1절 보시면 이 일을 내가 쳐다보니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는데 내가 들은 첫 음성은 나팔 소리 같았으며 내게 말하기 이르기를 이리로 올라오라 내가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을 내게 보여주라 해가지고 4장 1절에는 사도 요한이 올라갔었죠. 사도 요한이 올라가가지고 셋째 하늘에서 주님을 보는 장면이 나와 있었고요. 근데 지금 이 19장 11절은 사도 요한이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이제 이거는 주님이 내려오시는 겁니다. 주님이 내려오시는 거고, 저희가 종말론 공부하면서 했던 게 주님의 재림은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는 공중 재림이 있고 두 번째는 지상 재림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말씀드리는 건 지상 재림입니다. 주님이 지땅에 오시는 지상 재림이시고요. 공중 재림은 이제 공중 재림을 통해서 교회를 휴거하시는 그때, 그러니까 환란기 이전에 있었고요. 환란기 이제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거의 끝난 겁니다. 지금 환란기가 끝나가지고 환란기 끝난 시점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직접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아무것도 아닌 한 줄이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고, 저희가 이제 전천년주의라는 거 많이 말씀드렸었잖아요. 전천년주의 환란전 휴거설을 저희가 믿는 믿음을 요약을 하면 전천년주의 환란전 휴거설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환란이 천년왕국 이전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천년주의입니다. 전천년주의는 환란이 천년왕국 이전에 있어서 환란 이후에 천년왕국이 있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환란전 휴거설이라는 거는 그 환란 중에서도 교회가 휴거되는 시점은 환란 이전에 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면 휴거를 먼저 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지상 재림을 하셔서 휴거를 먼저 하고요. 아니 공중 재림을 하셔서 죄송합니다. 공중 재림에서 휴거가 되고, 그 다음에 환란기가 있고, 환란기 이후에 지상 재림이 있으시고, 지상 재림 하고 난 다음에 천년왕국이 되는 거죠. 뭐 수십 번 한 거를 다시 얘기드리지만 성경의 주제는 왕국입니다. 왕국. 성경의 주제는 왕국이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왕국을 만드는 얘기를 쓰신 거거든요. 성경이. 그 천년왕국 이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지상 재림이 지금 19장 11절부터 얘기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자리죠.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여기서 이제 그 위에 타신 이는 신실하시니 참되신 이라고 불리더니 그분께서 의로 심판하여 전쟁하시다. 그분의 타신 이가 누굴까요? 예수님인 거죠. 예수님. 주님이 이제 알아오시는 거죠.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저희가 한두 가지 좀 더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시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여기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얘기했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근데요, 요한복음 1장 1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2절 보십시오. 그분께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세 번째,
3절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하여 만들어졌으니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건 하나도 없었더라. 이건 제가 이제 이 두 가지 그 구절을 보면요,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지금 요한복음의 1장 1절과 14절을 연결해주시면 말씀이 하나라는 말씀이고요.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이 땅을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인데 1장 14절의 말씀은 그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말씀은 누군가요? 하나님이신데 육신이 되신 분이죠. 이 예수님이라는 얘기죠. 이게 하나님인데 육신이 된 예수님의 얘기시고, 성경에서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을 말씀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신데,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이 있다는 뜻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이, 하나님께서 육신이 있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얘기 드리는 게 뭐죠? 결국 삼위일체입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뭐 성령 포함해서 이 성부와 성자 성신이 하나의 삼위가 일체를 이룬다는 얘기가 지금 결국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삼위일체에 대한 가장 이제 유명한 구절이 요한 1서 5장 7절입니다. 요한 1서 5장 7절. 하늘에 증언하시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죠. 그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나. 그럼 뭐죠?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이고 성령이 그 옆에 계시니까 말씀은 누구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예수님이라는 거 분명히 아시겠죠? 분명히 아시겠는데, 그래서 이 세 개가 연결돼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육신을 입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이시다는 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실 굉장히 어려운 교리이긴 합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하나님과 예수님이,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의 삼위로서 하나님이라는 한 인격을 이룬다는 거. 지금 이런 걸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그 삼위일체 교리는 그러니까 삼위일체 교리는 이해하기 쉬운 교리는 아닙니다. 이해하기 쉬운 교리는 아니고 상당히 어려운 교리인데, 반대로 얘기하면 이것이 가장 중요한 교리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데, 예수님이 우리 같은 그 피조물을 구원하는 권능을 가지시려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면 구원을 예수님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 그러면 우리의 구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제가 이번에 휴가를 좀 오래 가셔가지고 지난주에 간 건 아니고요. 8월 달에 이제 저희 큰애 때문에, 작은 애 때문에 이제 미국 갔다 오면서 비행기 탔는데, 비행기에 제가 그때 비행기를 델타를 탔었어요. 그래서 미국 비행기를 탔었는데, 근데 이제 비행기에 사람들이 꽉 차 있더라고요. 서울 오는 비행기인데, 서울 오는 비행기가 굉장히 꽉 차 있어가지고 보통 이제 델타나 코리안에어가 이제 공동 운항을 하기 때문에 델타를 타도 한국 사람들이 많이 탑니다. 뭐 한국 오는 비행기가 많이 타는데 그날은 그냥 꽉 차 있더라고요. 그날 어떻게 제가 먼저 오냐고, 제가 먼저 왔죠? 제가 먼저 오냐고 뭐 집사람 없이 저 혼자 타고 왔었는데 그냥 옆에 사람들이 꽉 차 있었더라고요. 꽉 차 있었는데 제 옆에 이제 어떤 그 흑인 아저씨가 있는데 이분이 비행기를 타가지고 앉아서 자리를 잡자마자 이게 뭔가를 꺼내서 읽더라고요. 계속 성경을 읽고 있더라고요. 성경을 읽고 있는데 얼굴이 너무 좋아 보여요. 좋아 보이고 아주 편안해 보이더라고요. 저는 비행기 사실 옆에 있는 사람하고 얘기 잘 안 하는데 너무 이제 성경책 열심히 읽고 이제 막 얼굴이 편안해 보여서 물어봤죠. 뭐 읽냐고 물어봤더니 성경책인데 성경이 뭐 읽냐고 물어봐야지 또 말을 걸니까 뭐 읽냐고 성경을 읽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그래서 서울에 왜 가냐고 그랬더니 서울에서 부흥 집회가 있대요. 그러냐고. 그 다음에 이제 무슨 교입니까?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여호와의 증인이어가지고 여호와의 증인 근데 서울에서 전 세계 뭐 부흥 집회 모임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들이 많이 타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쩐지 이름표를 다 달았더라고. 막 이름표 달고 뭐 한 몇십 명 탔어요. 막 사가지고 뭐 그냥 해가지고 새벽에 서울에 내렸는데 6시인가 서울에 내렸는데 한복 입고 막 여호와의 증인들이 많이 오셨더라고요. 뭐 서울에 오신 거를 하는데, 그때 재밌는 건요, 굉장히 사람이 좋더라고요. 굉장히 사람이 좋더라고요.
굉장히 얼굴도 좋아 보이고, 그러니까 얼굴이 좋아 보인다는 게 많이 이상한데 이게 좀 편안해 보이는 얼굴이고 인상이 너무 좋았어요. 흑인이었거든요. 흑인이었는데 인종 편견을 가지면 안 되죠. 안 되죠. 저도 안 된다고 압니다. 아는데 제가 이제 저는 사실 그렇게 인종 편견이 많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사실 왜냐면 뭐 본 적이 있어야지 편견이 있죠. 그리고 제가 교회에서 만나는 분 중에 이제 흑인분들 되게 좋으신 분들이 많았어요. 저 옛날에 믿음 좋으신 분들, 흑인분들 굉장히 많으셔가지고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흑인의 편견이 사람이 아니었는데 저희 애가 볼티모어에 대학을 갔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볼티모어에 데려다주러 갔는데 볼티모어는 정말 무섭습니다. 세상에 무섭다 얘기를 많이 듣긴 했는데 저는 볼티모어에 처음 갔었는데 정말 무서워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놈의 학교가 어떻게 생겼는지 학교를 중심으로 2블락 내지 3블락을 지나가면 빈민가입니다. 근데 그냥 빈민가가 아니라 여러분들 영화에 보면요, 막 유리창 깨져 있고 유리창에 무슨 뭐 나무판짝이 붙어 있고 막 차들 막 앞에 불탄 자국 그런 데예요, 그런 데. 그러니까 주차장에 갔는데 주차장에 차가 하나 부서져 있는데 뭐 옆에 그냥 타이어 다 빠져나와 있고, 근데 그건 다 흑인촌이거든요. 다 흑인촌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워요. 뭐 어느 정도 무섭냐면 렌트카를 해가지고 이제 지나가는데 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그냥 그 걱정은 게 안 듭니다. 여기다가 차가 고장이 나면은 큰일 나겠구나. 진짜 큰일 나겠구나. 그러니까 뭐 여기서 차 섰다가는 진짜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동네인데 흑인촌입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분들 보니까 눈을 마주치지 말라고 가르치거든요. 흑인촌을 지나가면 절대 눈을 마주치지 말라는 게, 그러면은 괜히 저쪽에서 나쁘게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뭐 눈도 쳐다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흑인촌이 너무 무서웠어요. 볼티모어에 있을 때.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게. 근데 그 여호와의 증인분들이 흑인들이었어 다. 근데 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서 이게 참 신기하다 생각을 하면서 이제 있었는데 그 여호와의 증인이 알기 전이었죠. 그 여호와의 증인을 알고서 봤는데도 뭐 여전히 얼굴이 좋아 보이더라고요. 굉장히 좋아 보여서,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이 사람이 좋대요. 저는 뭐 여호와의 증인들하고 이렇게 잘 아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뭐 여호와의 증인이 어떤, 근데 좋은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얼굴이 되게 좋아 보였고, 재밌는 거는 특히 미국에 가서요, 어디 사람 많은 데 가면은 전도 맨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어떻게 전도하면 이렇게 판때기 같은 거 세워놓고 거기서 양복 입고 정장 입고 서가지고 앉아서 전도지 들려주는 사람이 있어요. 한 100이면 90명이면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나머지 10%는 몰몬입니다. 저는 침례교도 전교를 미국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본 적이. 뭐 관광객 이런 데 가가지고 본 적이 없습니다. 뭐 여호와의 증인은 가면 성경책도 줍니다. 성경책이 이상하게 생겼죠. 이게 뭐지 보면은 여호와의 증인 성경책. 자, 이런 얘기 왜 드리냐? 저희가 이제 행위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드렸잖아요. 지금 저희가 그 여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가하기 위해서 행위가 필요하다. 구원은 행위가 필요 없지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는 행위가 필요한 행위 얘기 말씀드렸고, 행위를 통해서 주님의 더 가까이 가는 구원받은 이후에 이렇게 행위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 굳이 행위 얘기를 한다고 하면 여호와의 증인이 침례교도들인 우리보다 훨씬 더 행위가 뛰어나다고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보기에. 그런데 왜 여호와의 증인은 이단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호와의 증인의 이단인 가장 큰 이유는 여호와의 증인은 하나님,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요, 육신으로 온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이다라는 게 삼일체인데, 여호와의 증인이 믿는 거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냥 끝이에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 굳이 따지면은 하나님 밑에 있는 신입니다. 신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큰 거죠. 그러면 여호와의 증인에서의 가장 큰 교리의 문제점은 뭐냐면, 구원이라는 게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구원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아니라 창조주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그게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믿음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믿음을 정확히 아는 게 왜 중요하냐면, 아무리 행위가 좋고 아무리 뛰어난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 믿음이 잘못되면, 그게 잘못되어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이 그렇게 열심히 하고 부흥 집회하려고 한 100명 왔다 그러는데, 한 100명이 비행기 타고 서울에 오고 해도 그분들의 구원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잘못 알고 하는 거니까. 몰몬도 마찬가지죠. 몰몬도 굉장히 좋거든요. 행위하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몰몬들, 미국에서도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몰몬 많아요. 근데 몰몬은 잘못된 거죠. 왜? 이런 걸 안 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우리 믿음의 가장 핵심이 되는 건 바로, 예수님은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계시록 19장 11절이 왜 중요하냐면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께서 흰 말을 타고 직접 오시는 겁니다. 이 땅에.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그런 얘기고요.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알아볼 게 뭐냐면 사도 요한이 나오죠. 사도 요한은요 교회의 예표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사도 요한하고 교회하고가 그 예표라는 게 뭐죠? 예표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인 게 있는데 그 실제적인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비슷한 거를 하는 걸 보통 예표라고 해요. 비행기가 실물이라면 모형 비행기가 예표는 거죠. 근데 교회를 실물이라고 한다면 사도 요한은 그 교회의 예표다라고 설명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주님께서는요 이 세상을 다 사랑하셨어요. 이 세상을 다 사랑하셨는데 이 세상 중에서도 특히 교회를 사랑하셨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예수님, 그러니까 이 세상의 일반 사람보다 더 사랑하신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이걸 이해 못하는 분이 많이 있어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아니 주님께서 사랑을 누군가를 하신다면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사랑해야지 왜 누구는 더 사랑하냐 이렇게 말씀들 많이 하시거든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중국 사람들은 사회주의 국가에 살지만 굉장히 자본주의적인 사람들이고요. 한국 사람들은 자본주의 사회에 살지만 굉장히 사회주의적인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사회주의죠. 그래가지고 한국 사람들은 평등을 무지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 많이 드잖아요. 배가 고픈 건 참지만 아픈 건 못 참는 게 한국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이게 모든 사람한테 동등하게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믿지 않으실 거라 아니면 믿기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그렇게 나오는데 어떡하겠습니까? 그죠? 요한복음 3장 16절 보시면요. 찾지 마시죠. 너무 다 아시는 줄 아니까. 하나님께서 세상 이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5장 25절을 보시죠. 에베소 5장 25절 보시면 그 중간 구절을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남편들아 너희는 자기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남편들이 자기 아내를 사랑할 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그렇게 하더라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걸 갖다가 모든 사람을 다 똑같이 사랑하라고 얘기하면 주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거랑 교회를 사랑하는 게 똑같으니까 남편이 다른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만큼 또 비슷하게 부인을 사랑해라 이런 뜻이냐 이거죠. 그거 아니잖아요. 이 얘기 뭐냐면 모든 사람 중에서 교회를 특별히 사랑했듯이 주님께서 남편들도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지만 아내는 더 사랑해라. 특별하게 더 사랑해라. 이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자꾸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주님의 정의는요 평등한 정의가 아닙니다. 공정한 정의입니다. 공정한. 누군가가 더 주님의 사랑을 받을 필요가 있다면 더 사랑하시는 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이퀄한 게 아니고 페어한 겁니다. 그러니까 더 노력하고 더 주님께 가까이 가고 더 주님의 사랑을 받을 만하면 주님이 더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더 사랑하십니다. 그냥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사랑을 하시지만 교회를 사랑하시는 거는 그거보다 더 높은 교회 사랑이라는 거예요. 저희 같이 그러니까 교회라는 거는 건물이 아니죠. 건물이 아니고 모임을 얘기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저희 같은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기쁜 말씀, 복음이고요, 복음. 근데 재밌는 거는요. 주님께서는 복음서에 보면 주님께서는 제자들마저도 몇 명을 더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왜 그렇게 느낄까요? 보세요. 보면은 주님께서 제자라고 하는 사람이 많이 나옵니다.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거는 어떤 대목에 보면 70명이라고 나올 때도 있고 여러 대목이 나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제자하면 12제자로 얘기하잖아요. 12사도라고 얘기하는데 12사도 외에도 중간중간에 보면 제자라는 얘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른 사람이 제자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고요. 그 중에서 주님을 믿고 따른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을 믿고 따른 사람은 제자입니다. 그럼 당연히 일반 사람보다 그 주님을 믿고 따른 사람을 주님이 더 사랑하셨죠. 근데 그 중에서도 더 따른 사람, 정말 주님의 사역을 끝까지 한 사람, 그 12사람입니다. 12사도를 주님은 더 사랑하셨습니다.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12사도 중에서도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3명 있습니다. 3명. 누구죠?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요한입니다. 왜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요한하고가 셋이 특별히 사랑했냐고요? 변화산에 갈 때 그 세 사람들 알았습니다. 변화산이 뭐죠? 주님께서 본인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셨거든요. 내가 육신의 몸을 입고 여기 왔지만 나의 진짜 몸은 하늘에 있는 이런 몸이다라고 보여주신 게 변화산에 가십니다. 그러니까
좀 말이 우습지만 주님이 본인의 진면모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요, 요즘 같았으면 예를 들면 뭐 조엘 오스틴 같은 그런 사람이었다면, 그러니까 요즘에 진짜 그런 사람 많잖아요. 그 하나님 팔아가지고 돈 버는 사람 많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게 그 뭐 긍정에 힘쓰는 사람 있잖아요. 조엘 오스틴 이런 사람들 보면 그건 정말 하나님 파는 장사꾼들인데, 그런 사람이 만약에 조엘 오스틴이 하나님의 그런 뭔가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 텔레비를 중계했을 겁니다. 분명히 모두 다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저거 되죠.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본인의 진 모습을 단 세 사람한테 보여주는데, 그 사람은 누구였죠? 베드로하고 야고보, 요한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주님께서 더 사랑하신 겁니다. 더 사랑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세 사람 중에서도요, 특별히 정말 특별히 사랑하시는 분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건 요한인데, 요한은요 요한복음 21장 20절 보십시오. 자기가 써놓고 자기가 사랑한다고 써놨을 때 양반 21장 20절 보시면, 그때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님께 대해서 사랑하시던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또한 만찬에서 그분의 가슴에 기대어 주여 주를 배반하여 넘겨주는 자가 누구니까? 라고 말한 자이더라.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이 사람은 무엇을 하리이까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가 머물기를 내가 원할지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그때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그 말씀이 형제들 사이에 널리 퍼졌으나 예수님은 그에게 그가 죽지 아니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내가 올 때까지 그가 머물기를 내가 원할지라도 그것이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셨더라. 이것을 증언하고 이것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지금 보세요. 베드로가 누구한테 물어봤습니다. 주님,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주님을 따르고 있는 그걸 보고 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주여 주를 배반하고 넘기는 자가 누구니라고 만찬에서 말한 사람이라는 얘기고요. 맨 뒤에 보시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겁니다. 누구라는 얘기죠? 요한이라는 건데, 요한. 조금 사도 요한이 써놓고 이렇게 써놓으니까 저 같으면 조금 면근스러울 것 같은데,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지금 대놓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나는 주님이 더 사랑했다는 건데 지금. 근데 그걸 누가 입증했어요? 베드로가 입증했어요.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요한하고 같이 가서 셋이 했는데, 그 베드로가 그 사도 요한을 보면서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사도 요한이 만찬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최후의 만찬에서 주님께서 이 중에 하나가 나를 배반할 거라고 얘기를 했더니 모든 사람이 막 놀래가지고 막 얘기를 했다는 거죠. 얘기를 했는데 사도 요한만은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게 누굽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의 말씀이 뭔지 아시겠어요? 나는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절대로 주님을 배반할 사람이 아니라는 걸 나는 아니까, 나는 아닌데, 12명 중에 나는 아닌데 11명 중에 누굽니까? 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최후의 만찬이라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림 아시죠? 그게 어디냐면 밀라노에 있습니다. 밀라노에 있는데 제가 한 서너 달 전에 밀라노에 출장을 갔었는데, 출장을 갔으니까 뭐 밀라노에서 제일 유명한 게 뭔가 싶어서 보니까 이제 거기에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게 뭐라더라, 무슨 뭐 마리아 무슨 교회예요. 무슨 뭐 산타 마리아 뭐 델 로사인가 뭐 그래요. 무슨 뭐 그런 교회에 있는 식당 벽에 그려진 그림입니다. 그 대단합니다. 식당 벽에다 그런 거 그려놓고서 밥을 먹었다는 얘기인데, 하여튼 식당 벽에 그린 그림인데 그거가 있다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도 뭐 제가 같이 간 분들이 다 기독교인이어가지고 그러면 출장 조금 일찍 끝내고 여기 한두 시간 집에서 갔다 오자 그랬거든요. 그럼 연락을 했더니 예약이 6개월 정도 차 있기 때문에 안 된대요. 그래서 뭐 예약 없이는 도저히 볼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할 수 없지. 못 봤는데 거기 그 최후의 만찬에 그 카드, 그래서 그림이 없으면 하나 사가지고 왔었습니다. 근데 그거에 보면 어떤 대목이냐면,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다가 모든 그 제자들한테 야, 니네 중에 누가 하나 나를 배반할 거라고 하는 대목이에요. 바로 그 대목이. 보시면 다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모든 그 한 사람이 막 공포에서 서로 자기들끼리 쳐다보면서 너니 누구니 뭐 이러면서 막 그러고 있거든요. 아니면 이런 것도 있고요. 혹시 내가 그랬나? 내가 그런 놈인가? 내가 나쁜 놈인가? 이런 걸 지금 하고 있거든요. 사도 요한만
예수님 바로 옆에서 예수님한테 기대고 있습니다. 꼭 여자같이 생겼습니다. 사도 요한은 수염이 없어요. 그림 자세히 보십시오. 사도 요한은 수염이 없습니다. 수염이 없다는 뜻은 보통 20대 초반이거나 10대 후반이거나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보통 이제 결혼하거나 하면 수염을 기르는 게 풍습이었으니까 결혼도 안 했고 굉장히 젊다는 얘기죠. 사도 요한만 마치 여자 같은 얼굴을 하고 주님한테 기대고 있습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누구예요 도대체? 난 아니잖아요. 누구예요? 사도 요한은 자기 스스로가 주님이 사랑하는 것도 알았고요. 자기도 주님의 사랑을 받는 걸 알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남의 눈에 띌 정도로 사랑하신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사랑은요 페어한 거라니까요. 예수님은 더 예수님한테 가까이 가는 분을 더 사랑하는 겁니다. 모두 다 사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걸 모두 다 동일하게 사랑하지 않습니다. 모두 다 사랑을 하시는데 사랑의 강도가 다른 거예요. 그게 더 페어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면 여러분이 사도 요한만큼 주님한테 더 사랑을 받을 만큼 자격이 있냐고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니잖아요 우리. 사실 사도 요한은 그런 게 있어요. 정말 행복한 분이죠 이 양반은. 사도 요한은 성경책 전체에서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양반만 순교 안 당했거든요. 아마 이 양반만 제대로 죽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뭐 순교 안 당한 게 좋다는 얘기는 아닌데 어쨌든 그만큼 오래 살고 가장 어떻게 보면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사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또 어떤 얘기냐면요.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또 물어봅니다. 베드로는요. 복음서에 나오는 베드로를 잘 읽어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성격도 되게 급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좀 세속적인 사람 같아요. 그리고 어떤 점이 있냐면 좀 이렇게 우리랑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질투심도 많고요. 어떻게든 간에 뭐 자기 뭐 해보려고 그 대신 열심히도 하고요. 근데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뭐 할 거예요? 21절에 이렇게 물었습니다. 좀 중간에 딱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시기심이 느껴지시죠? 그래서 베드로의 시기심이 질투심이 느껴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그러십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가 머물기를 내가 원할지라도 그게 무슨 상관이냐 했더니 23절 보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나중에 다시 오신다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영원히 죽지 않네요. 아니면 천년하고 끝날 때까지 죽지 않겠네요. 천년 올 때까지 죽지 않겠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23절은. 그런데 맨 밑에 보십시오. 24절 보시면 내가 올 때까지 그가 머물기를 내가 원할지라도 너와 무슨 상관이 있다냐 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주님께서는 이미 이때 사도 요한에게 계시록을 쓰게끔 주님이 오시는 때를 보여주시겠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떤 게 있냐면 요한복음에서 주님이 얘기하신 건 주님이 돌아가시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갈보리에 돌아가기 전이니까 이거는 AD 30년경일 겁니다. 33년 막 이 정도 경일 겁니다. 계시록이 쓰여진 시점은 언제죠? AD 95년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이 쓰여지기 최소 60년 전 이전에 주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주님의 계시를 주시겠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는 순간을 보여주겠다라는 걸 지금 얘기하시고 계십니다. 그럼 어떻게 된 거냐고요? 이 얘기를 다시 한번 계시록으로 돌아가 보시죠. 계시록에 보시면 계시록에 제가 그 구조를 지금 못 찾겠는데 주의 날에 기도하고 있다가 얘기했던 장면이 나오죠? 이게 어디더라? 이 계시록 1장 어딘가에 어떤 제목이 나오냐면 주의 날에 그 성령 안에 있었는데 계시록을 주셨다는 제목이 나옵니다. 근데 그 주의 날이라는 거 우리가 공부할 때 어떤 얘기가 공부했었죠? 주의 날은 주일이 아니라 주님이 심판하시는 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이 계시록에 쓰여진 건 뭐냐면 성령의 힘으로 요한을 주의 날로 옮겨서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보여줬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아까 요한복음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그 구조라고 계시록에 있는 구조를 종합을 해보면 어떤 거냐면 주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주의 날에 옮겨서 주의 날을 통해 가지고 주님이 오시는 거를 계시록을 쓰게끔 그렇게 준비시키시겠다고 주님이 살아계신 동안에 제자들 앞에서 얘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계시록과 지금 마태복음이 요한복음이 완벽히 양쪽이 연결되는 거죠. 마치 요한복음에서 맨 마지막 구조에 나온 얘기를 가지고 계시록이 연결되듯이 마치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왜 이렇게 계속 오래 드리냐 하면 포인트는 이겁니다.
포인트는 이 요한이 교회의 예표라고 하는 뜻은 주님도 요한을 이렇게 사랑하시듯이, 그러니까 이 복음서에서 요한을 사랑하신 게 이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요한을 사랑하듯이 주님도 교회를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 있는 속해 있는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는 주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존재라는 얘기죠. 그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걸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려고 좀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주님이 오신다는 거에 대한 얘기가 지금 있는 건데, 주님의 오심에 대한 얘기가요, 성경에 계시록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에 16장을 보시면요. 마태복음 16장 27절에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16장 27절 보시면, 사람의 아들이 자기 아버지의 영광 중에 자기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이요, 그때 그가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음을 맛보기 전에 사람의 아들이 자기 왕권을 가지고 올 것을 볼 자도 있을지라. 아까 요한복음 얘기한 거랑 요 얘기랑 연결되는 거 느끼지 않으세요? 주님이 오시겠다고 얘기하셨는데요, 주님이 오시는 거를 죽음을 맛보기 전에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니네 중에 누구죠? 요한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에도 나옵니다, 지금 이 얘기가.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오시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주님이 오시는 모습이 또 있습니다. 17장 보시면요, 17장에 보시면, 17장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변화한 얘기잖아요. 17장에 보시면 2절 3절 보실게요.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시되 그분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분의 옷이 빛같이 되었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그때 보라, 모세와 엘리야가 그분과 얘기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지금 주님께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까지 빛까지 한 다음에 모세와 엘리야가 얘기하시는 걸 본 겁니다. 변화선에서. 이게 주님이 오실 때의 모습과 같아지겠죠. 왜요? 이게 진짜 원래 모습이시니까. 이런 모습으로 오실 거니까. 그 다음에요, 또 뭐가 있냐면, 이게 요걸 보시고 계시록의 1장 4절 14를 보시죠. 계시록 1장 14절. 계시록 1장 14절. 그분의 머리와 머리털은 양털같이 희고 눈같이며, 그분의 두 눈은 불꽃 같고, 그분의 두 발은 용광로에서 달군 듯한 전대한 녹과 같으며, 그분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고. 지금 이게 변화산의 목숨하고 굉장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건 언제 본 거죠? 주의 날에 성령에 있다가 주님한테 오서 옮겨진 걸 얘기한 건데, 아까 제가 그 주의 날을 찾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계시록 1장 10절에 보세요. 내가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을 때 내 뒤에 나팔소리가 큰 음성이 있으면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주의 날이라는 게 주의 심판의 날을 다 얘기하는 거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게 주의 날에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얘기인데, 주님의 모습이 계시록 1장 14절부터 16까지 얘기고, 이 얘기가 아까 말씀드린 마태복음 16장 17절, 마태복음 17장 2절 3절에 있는 주님의 모습과 어떻다고요? 동일한 겁니다. 뭔가 빛나는 모습이에요. 지금 요한의 표현과 마태의 표현을 보면 이 사람들이 정확하게 뭔지 모르는 겁니다. 굉장히 막 빛나고요, 얼굴 막 온몸에 빛이 나고, 그게 막 큰 빛처럼 보이는데 하여튼 주님이 그렇게 됐다는 거죠. 오히려 저는 양쪽 마태복음과 계시록과 이 표현이 비슷한 표현인데 다른 게 더 믿음이 갑니다. 이게 똑같다면 뭔가 베낀 느낌이 있는데, 같은 걸 봤는데 다른 사람이 쓴 거예요, 지금. 근데 맥락을 보면 같은 걸 본 거는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얼마나 이 전체가 성경이 오묘한 책인지가 나오는 거죠. 저는 이런 구절을 읽을 때마다 더 성경에 신뢰가 가거든요. 근데 이런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계시록 19장 12절부터 이제 주님이 오시는 모습이 있는 거죠. 계시록 19장 12절 아까 볼까요? 19장 12절. 그분의 눈은 불꽃 같고 그분의 머리에는 많은 간이 있으며 그분께서 기록된 한 이름을 가지고 있되 그분 밖에는 아무도 그를 알지 못하더라. 그분께서 피해 닿는 옷을 입으셨는데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리더라. 하늘을 따르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하고 고운 암화포 옷을 입고 흰말을 타고 그분을 따르더라.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칼이 나오니 그분께서 그 칼로 민족들을 치시고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시나. 또 그분께서 전능자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을 밟으십니다. 이 다 비슷한 얘기 아닙니까? 그죠? 다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실제로 본 모습을 지금 얘기를 했던 거고, 그 실제로 본 모습대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님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거 사도 요한은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예표하는 사도 요한은 이미 AD 90년경에 성령 안에서 주의 달로 옮겨져가지고 이 모습을 본 겁니다. 미리 본 거죠. 그때 오신 게 아니라 미리 본 겁니다. 미리. 그 성령의 주의 날로 옮겨, 주의 날이라는 게 하여튼 말씀드려도 천년하고 이전에 주님이 오신 걸 다 표현하는 뜻이니까 주의 날 옮겨져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 그 내용을 이제 그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11장에 다시 보면 신실하신 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죠? 다시 볼게요. 그 위에 타신 이는 신실하신 이. 신실하시다는 게 이제 영어로는 faithful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faithful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사전을 찾아보시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약속을 지킨다는 뜻입니다. 이게 원래 의미가. 신실하다는 뜻은 약속을 지키고 자기가 말한 약속대로 행하는 사람이 행한다는 뜻이거든요.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주님은 약속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주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주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거든요. 못하시거든요. 거짓말이라는 속성이 주님의 속성과 어긋납니다. 주님은 참이시거든요. 주님은 진리시고 주님은 올바르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속성과 어긋나는 것들은 주님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올바르시고 밝으시고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둡거나 올바르지 않거나 신실하지 않은 것은 주님의 속성과 어긋납니다. 악이거나.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주님은 주님의 속성과 어긋나는 걸 할 수가 없거든요. 주님이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주님은 완벽하신 분이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완벽 자체로 정의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거짓말을 할 수가 없으신 분이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죠. 근데요, 저희가 여기서 이제 그럼 주님의 약속이 뭐냐는 거죠. 주님의 약속은 뭐냐? 주님이 우리한테 하는 약속은 뭐냐? 주님은요, 이 땅에 2번 오셨죠. 초림하셨고 재림하실 겁니다. 초림은 하셨고 재림오실 거고요. 그런데 처음에 초림을 하셨을 때는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초림에 한 목적은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고 구원하러 온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언제냐면 요한복음 12장 47절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12장 47절 보시면 만일 누가 내 말을 듣고 믿지 아니한다 하도 나는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세상을 구원하러 왔기 때문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초림하셨을 때 주님께서는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닙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보실게요. 12장 19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스스로 복수하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으니 원수 갚는 일은 나의 일이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로 하셨느니라. 어떻게 하셨다고요? 원수 갚지 말고 사랑하라는 얘기죠. 지금 초림 때입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에 보시면 이는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를 이루신 만큼 불의하지 아니하십니다. 그 사랑은 너희가 성도를 섬겼고 또 지금도 섬김으로써 그분을 이름을 향해 보인 것이야. 이 모든 내용을 볼 때 초림에 대한 얘기가 지금 쭉 있는데 이 초림에 대한 얘기에서 주님은 우리한테 뭘 가르치고 계시냐면 사랑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로마서 12장 20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그의 머리에 숯불을 쌓으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12장 19절에 보시면 원수 갚는 일은 나의 일이라고 돼 있습니다. 재밌지 않으세요? 보시면 원수 갚지 말라고 그랬고 남을 미워하지 말라고 그랬고 남을 심판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원수 갚는 일은 나의 일이라고 하셨거든요. 주님 직접 얘기하실 겁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 내가 그의 머리에 숯불을 쌓으려고 하셨거든요. 머리에 숯불을 쌓는다는 것은 그 당시에 어떤 뜻이냐면 창피하게 만든다. 아니면 그 사람에 대해 벌을 준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뜻으로 이제 숯불을 쌓는다고 되어 있는데 그 얘기 뭐냐면요. 주님이 복수를 하시러 오신다는 거예요. 초림하셨을 때는 우리한테 사랑한다고 오셨고 우리가 사랑을 가르쳐하셨지만 그 말끝에 뭐가 있냐면 주님은 복수하러, 심판하러, 처벌하러 오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언제? 재림 때 하실 때. 재림 때 오시는 주님은요. 진노의 주님이 오실 겁니다. 심판하는 주님이 오실 겁니다. 철장을 가진 주님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철장이라는 게 뭐냐면 쇠 막대기거든요. 쇠 막대기로 시편에 보면 쇠 막대기로 독이 그릇을 깨듯이 주님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쇠 막대기로 여러분 집에 있는 독이잔을 깨듯이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재림하시는 주님은요 무시무시한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재림하시는 주님이 그래서 환난기를 하고 천년왕국을 하시고 다행히도 우리는 환난기 전에 휴거되니까 그걸 겪진 않지만 재림하시는 주님은 그게 무서운 주님이죠.
제가 그 이번에 유럽에 어떻게 갔었는데 가다 보니까 그 뭐 박물관에 또 갔었어요. 대형 박물관에 갔었는데 대형 박물관에 가서 그 이제 뭐죠? 그 중세 미술관을 이제 뭐 돌았었는데 그 성경을 제대로 그러니까 잘 모를 때 볼 때랑 또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물론 뭐 지금도 많이 하는 건 아니지만 옛날보다 조금 아니까. 제가 세 봤습니다. 한 방을 해가지고 그 한 방에서 그 거기에 있는 그림, 그 14세기, 15세기, 그러니까 종교개혁 직전에 13세기부터 12세기, 13세기, 14세기 종교개혁 직전에 있는 그 종교 미술관을 가서 주로 이제 이태리 미술이거든요. 이태리 미술관에 가서 그 방에 있는 그림 중에 주제를 한번 해봤어요. 다 하긴 너무 많아가지고 한 방만 샘플을 해봤거든요. 그림이 이거에 한 요거 조금 더 큰 정도 방인데요. 여기 한 그림이 한 40개쯤 있는데 40개의 그림 중에 30개가 성모상입니다. 30개가. 그리고 나머지 10개도요. 그 10개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밖에 돌아가시는 장면이에요. 성모상이에요, 성모상. 성모가 아이를 안고 있는 상입니다. 그러니까 가톨릭 예술의 핵심은 그 당시 가톨릭 가장 중요한 그림일 거 아닙니까? 그게. 가톨릭 핵심은 뭐냐면 성모 마리아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성모 마리아 밑에 있는 아주 연약한 아기입니다. 그게 가톨릭 예술의 핵심이더라고요. 그게 가톨릭의 핵심인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믿는 주님은요 아기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언젠가 심판으로 오실 그런 심판으로 오셔서 이 땅에 왕국을 세우시고 왕국을 세우시기 위해서 이 성경을 쓰신 거고 그 왕국을 세우시기 전에 심판하실 바로 그런 주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무서운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주님의 진노를 알고 근데 주님의 진노는요 사랑에 기반한 진노시거든요. 주님은 먼저 사랑하시고 진노하세요. 참으시다 진노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알고 주님의 진노를 알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 거죠. 있을 때 사랑하실 때 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꼭 맞아야지 바뀔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까지 하시고요. 제가 또 언제 또 이걸 보고 갈지 모르겠는데 11절까지 함부로 하겠습니다. 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